진로 형탈 사비상이라 긴파스두 주일장이니라 일본 한철거리는 쟁덕매화 박비향이리온나 생사해탈하는 일이 이 보통 일이 아니니 긴파 승도 주일장하라 긴밀히 꽉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라. 승두는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놓치지 말고 단단히 거각을 해서 공부를 잡두리를 해라. 불시 1번 한철골이면 이 한 번 뒤쳐서 차운 것이 뼛속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쟁덕 매화 박비향이리여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되게 강취를 한 뒤끝에 매화가 피어야만 그 매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추운 강취가 없이 겨울 날씨가 마냥 이상 기온으로 뜨뜻해서 매화꽃이 싱겁게 피어놓으면 그 매화는 향기가 진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진을 하는데 화두를 타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영 순일하지를 못하고 화두가 잘 들리지를 않고 어떻게 했으면 화두가 잘 들리며 어떻게 했으면 이 발심이 되어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잘 들려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종 문의를 받습니다. 화두를 타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화두가 잘 들리지를 아니하고 생각이 맹렬하지를 못하고 한 번, 두 번 들면 들을 때만 잠깐 있다가 1분도 못 가서 또 화두가 안 들리고 이리 해서 이거 공부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냐 화두가 나한테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냐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저 또 딴 큰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새로 타가지고 또 해보아니 새 화두를 가지고 해보니 뜬금없이 그전에는 그렇게 들려고 안 해도 잘 안 들었던 화두가 묵은 화두가 생각이 나고 이거 새 화두는 그만두고 또 묵은 화두를 들고 한바탕 해볼까 또 새 화두가 또 생각이 나고 이리해서 갈팡질팡 이 화두 조금 들어보다 저 화두 좀 들어보다가 이것이 잘 안 된 것이 업장이 많아서 그러나 이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볼까. 마치 어떤 사람이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살림이 도저히 꾸려나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개를 좀 해보자. 개를 하려니 무슨 장사를 조금 해볼까. 밀수 장사를 좀 해볼까. 화장품 장사를 좀 해볼까. 이것 좀 해보다 저것 좀 해보다 마냥 집에 붙어있는 날은 겨를이 없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살림도 엉망이고 개돈도 띄고 화장품 장시에다가 들켜가지고 들통이 나고 이리 해서 폐가 망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신문에도 가끔 납니다마는 참선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팔지니라. 좋은 물을 만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를 더 파고 들어가고 바위까지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끈기와 용기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선도 그만한 인내력, 끈기가 있어야만 무량겁으로 얽히고 얽힌 생사업을 뽑아서 보리과를 증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10자 파는데 자기는 겨우 서너 자 파고 그때부터서 물이 안 나온다고 짜증을 내고 이거 우물 자리가 좋지 못해서 이러냐. 이러한 식으로 참선을 해가지고 자꾸 화두를 바꿔 쌓고 그래가지고 이 생사해탈을 기약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금방 조지신 법문 가운데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지로 닦아가는 실참시로 오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법문을 해 주셨는데 법당 공기가 너무 혼탁한 탓인지 모두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은 멀쩡하니 눈이 반짝거리고 잠이 안 오다가 참선 법문만 시작했다 하면은 또 죽비치고 이 먹고만 했다 하면 눈이 스르르 감겨가지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왼수 만난 듯이 이를 갈아붙인다 해도 또 스르르 죽비를 안 치고 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면 잠이 안 오는데 왜 죽비를 치고 이먹고 하면 잠이 오냐. 이것이 대단히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떤 노장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출가하신 지가 그분도 근 20년이 된 분인데 비구니 스님인데 참선을 새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조실스님께 계를 받고 불명을 타고 그래서 중이 되었는데 제 조실스님 돌아가셨으니 청상 원장 스님만 의지해서 참선을 해야겠으니 공부를 새로 좀 가르쳐 주시오. 그동안에 20년이란 세월을 선방으로 다니시면서 했는데 무슨 공부를 새로 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경상도 어떤 큰 스님을 만나 배웠고 어떻게 해야 도를 빨리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봤더니 어쨌든지 앉아서 많이 조르라고. 많이 조을래야지 조를 많이 조을래야 하느니라 이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앉아서 가만히 옆에 사람보다 10년 20년 공부한 구참스님네 가만히 보니까 전판 죽비를 치고 나서 5분도 못 되어서부터서 졸기 시작하는데 방선할 때까지 그렇게 맛있게 자고 있단 말이에요. 하하, 저분들은 참 공부가 참 깊이 된 분들이로구나. 나도 한바탕 잡아야겠다. 앉아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기를 쓰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애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한 달, 두 달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잠이 안 오나 하고 아무리 공을 들여봤자 점점 잠이 안 오거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누가 저 공부를 잘하나. 확실히 금방 시작한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잠을 잘 자거든. 그래서 그 1년, 이태, 4, 5년 내지 10년을 걸려서
자우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잠을 나도 참 어디다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랑 삼아서 그 새로 된 사람 선배 후배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떡 꺼내서 자랑을 했더니 노스님 공부 그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가 모르는 소리다. 내가 큰 스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니 그 옆에 있는 구참들도 뭐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또 다른 스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니까 역시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좋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서 왔습니다. 입만 나자 노수 떨어진다고 이제 겨우 질라서 잘 좀 자게 되었는데 이제서 그것이 진짜 공부가 아니라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몸은 늙고 신경통으로 무릎은 쑤시고 하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 스님 한마디는 많이 졸라야 한다는 말씀은 농이 좀 들어있는 말씀이지만은 어쨌든지 앉아서 이목구를 열심히 해라. 아마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을 조금 농적으로 표현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 말을 아주 고지식하게 듣고서 좋은 것이 참선인 줄 알고 그 안 오는 잠을 억지로 10년 적공을 들여서 지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혼침 아니면 산란 아니면 혼침. 중국의 고봉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도 내가 3년 동안에 도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목숨을 끊고 죽으리라. 이래 3년 사한을 세우고서 참선을 시작했는데 겨우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잠이 왔어. 퍼 일어났습니다. 잠이 퍼 일어나면 일어서서 포행을 하고 포행을 하다가 잠이 깨지면 다시 또 포단 위에 올라가서 정진을 하는데 앉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산란심이 퍼 일어나고 산란심이 조금 가라앉을만 하면 혼침에 빠지고 그리고 화두를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가 어느 곳으로부터서 어디로 붙어서 내가 왔으며 죽으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고 화두를 이렇게 하라고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화두를 하는데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가는고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생각도 이렇게 간추해 주지를 아니하고 앉았다 하면은 혼침 아니면 산란 아니면 혼침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낸 것이 어느덧 3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내가고 며칠 안 가면 마지막 3년 기한이 차서 그날이 지내가면 천상 자살을 해버리려고 했던 그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착잡하기가 말할 수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기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황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는 꿈에 단교 스님이라고 스님으로부터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고 이 화두를 해라. 꿈에 화두를 탔는데 꿈을 깨서 보니 그 꿈속에서 탄 그 화두가 그렇게 성성하게 화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제절로 들려. 밥 먹을 때도 건성, 똥 눌 때도 건성, 대중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일체 건성이고 오직 만법규일 일기화자.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고 그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데 기가 막혀. 하루, 이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까지 일부러 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도 딴 생각이 나지를 않고 오직 화두만 통로. 하늘을 쳐다봐도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 땅을 봐도 화두, 하늘을 봐도 화두, 사람을 수백 명 사람 모인 데에 있어도 그 화두 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6일 엿새 날이 돌아간 엿새 날치 왔는데 그때 달마심 제삿날을 맞이해서 탑전에 제사를 사시에 맞이를 올리러 갔다가 오조 법년 화상 영탱화에 그 찬이 있는데 100년 36,000일 반복 원래 시자하니라. 100년이면 36,000일이죠. 100년 36,000일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 반복한 놈이 원래로 이놈이로구나. 그 개송을 보고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안을 해가지고 3년 해서 되지 아니하면 죽을 기한을 한 사람이 공부야 되건 안 되건 등한히 지내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화두가 안 들리고 아무리 혼침에 떨어져도 단 1분, 단 1초도 등한히 지내지를 안 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앉아서 잠이 오면 서서 거닐면서 화두를 들고 졸음이 나가면 다시 와서 앉고 하기를 3년을 되건 안 되건 한결같이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부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된다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니고 잘 못 된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 공부가 잘 못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간단한 맛없는 말이지만 그 맛없는 그 간단한 한마디를 정말 잘 잡돌이해서 생각이 잡들이해서 거각해 나간다고 하면 결정코 그 한마디가 나의 무량겁 생사업장을 무너뜨려서 보리의 과를 성취하게 하는 중요한 참 열쇠요 관문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이 하는 놈이 무엇고. 처음에는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쉴 때 이 무엇고. 이렇게 숨 내쉬는 것과 화두를 합해서 해 들어가면 초학자도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과 화두를 함께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초학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찰타 때도 챙겨보고 시장에 가서도 화두를 떡 챙겨보거든. 시장에 가서 조심할 것은 돈 지갑을 잘 단속을 하고 이목구를 해야지 잘못하다가 그 쓰리꾼한테 뺏겨가지고 시장에서 이목구 하라 하더니 돈만 뺏겼다 이러지 말고 처음에는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게 되면 화두하는데 정신을 쏟다 보면 일상 그 생활하는 일에 혼란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밭을 매는데 가꾸어야 할 곡식은 뽑아버리고 잡초는 남겨두고 이런 수도 혹 있을 수가 있고 그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화두에 전념을 하다 보면 하고 있는 일에 차질이 오는 수도 덜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꾸 생활 속에서 공부를 익혀놓으면 무심 속에
속으로는 항시 화두의 의심을 관하고 있지만은 무심 속에 소지가 제절로 되고 빨래가 제절로 되고 밥도 제절로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전사 운전한 것을 보면 왼쪽 발, 오른쪽 발, 왼손, 오른손, 눈, 귀 전체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하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기아를 꺾고 왼발 오른발은 그 악셀에다나 뭐다 마음대로 그놈 이놈 밟았다 저놈 밟았다 자유자재로거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참선도 화두가 들려서 익숙해지면 생활하면서 화두가 되고 화두 드는 가운데 생활이 제절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위 환경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를 요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진을 하지 아니한 사람 모든 주위에 노예 노릇을 하고 밖의 것이 주인이 된 참선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은 삼남만상은 바로 나의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살림을 하는 것이지 살림이 주인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기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참선을 한 사람이라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바세계가 이 삼남만상 두두물물이 다 나의 부하요 나의 가구요 나의 살림이 될 때에 바로 내가 이 우주 법계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서 이 세계는 그대로 놔둔 채 불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극락세계요 깨달음의 세계요 비로자나 부를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경계, 우리의 뜻에 맞는 우리 뜻대로 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좋아하고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역경계를 만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장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삽시간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불법을 믿는 사람은 순경계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서 날뛸 것도 없고 그럴수록에 더욱 근신하고 자중해서 일을 잘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이고 더욱이 역경계를 만났을 때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격과 나의 역량을 가름해보는 좋은 관문이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허리를 쭉 펴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탁 들고서 그 어려운 문제를 냉철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역경계가 대인관계가 되었건 사업 문제가 되었건 또는 재산 문제가 되었건 또는 자손 문제가 되었건 부부간의 문제가 되었건 그러한 역경계 내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마음을 안정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내 본심을 딱 챙겨가지고 관망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들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내 본심을 딱 챙기지 못하면 감정이 먼저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동을 했다 하면 이성은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성은 숨어버리고 감정이 발동된 상태에서 무엇을 보면 그 일이 절대로 옳게 보여지지를 않고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는 반드시 실수를 이중삼중으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되 하나는 당장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감정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과 한 사람은 이 좋은 때를 기회를 만났구나. 내 인격과 역량을 시험해보는 좋은 시험 문제가 내 앞에 왔구나. 어디 한바탕 멋지게 한바탕 이것을 처리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역경계를 다스린 사람과는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법을 믿는 참선을 하는 법보제자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 세계는 오탁, 악세의 나쁜 세계가 아니라 도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불보살이 계시는 우리의 수도원이요, 선방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정월 보름에 해제하고 열흘 지내가지고 정월 관음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물 흘러가듯이 세월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사람이 오늘 없고 오늘 같이 했던 사람이 내일은 황천객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무상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작년 겨울에는 한국에 큰 심내가 몇 분 또 열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가시게 됩니다. 어찌든지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놨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지면 그것이 벌써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은 것이고 다시 또 한 생각 일어났다가 그 생각 꺼지면 그것이 또 한 생이 지내간 것입니다. 일념 일념이 바로 생사윤회인 것입니다. 그 일념 한 생각의 생사가 결국은 이 몸뚱이의 생사와 직결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무량겁 생사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비 천말 정유사하고 인거 황촌 언병제가로구나 기러기는 저 하늘 가수로 날아갔는데 그 기러기 발자취는 모래 위에 남아있구나. 사람은 황천으로 떠나갔는데 그 이름만 집에 남아있구나. 이러한 내용의 개성이었습니다. 기러기가 모래밭에 강변에 놀다가 저 하늘 가수로 날아가 버렸는데 아까 그 기러기가 놀던 모래 위에는 그 기러기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러기 발자취가 과연 얼마 동안 남아있을 것인가?
바람 불고 비 오면은 금방 그 자체는 없어져 버린 것이. 사람이 70년 내지 80년 살다가 저승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간 뒤에 얼마 동안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집에 남아 있습니다. 저건 아무개 집이다. 아무개 집이다. 아무개가 저 집에서 살았다. 이름만 남아 있지만 여간 훌륭한 인물이라야 역사적으로 아무개 그것도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줄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통 죽은 뒤에 며칠간 잠깐 있다가 1년 지내면 잊어버리고 3년 지내면 더 잊고 10년 지내면 거의 다 잊어버리고 30년 못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재산,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은 권리나 명예를 대단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 명예라 하는 것도 모래밭에 남아있는 기러기 발자취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나를 깨달아서 생사해탈하는 길, 이것 밖에는 모래밭에 기러기 발자취에 지내지 못하고 재산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함부로 대들다가는 칼날에 묻은 꿀과 같아서 그 단맛만을 생각하고 함부로 그 칼날 끝에 묻어있는 꿀을 핥아 먹다가는 혀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산이 필요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재산을 모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알아서 재산을 모아야지 잘못 모이다가는 오히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 것이. 그래서 칼날 끝에 묻은 꿀이나 모래밭에 남아있는 발자취,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분 이해를 하시고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 정말 나의 온 정성을 쏟을 수 있을 때 인생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서 지금 40, 50이라 하더라도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60, 70이 금방 돌아온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갈 우리는 기어코 한 번은 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천하 없는 사람도 그걸 면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관 속에 들어가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를 좀 젊었을 때 좀 할 것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건강했을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정진을 해서 노자를 많이 벌어놔야 되겠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먹고 많이 해놓은 것, 그거라야 염라대왕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불법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되 참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러 법보제자들은 어찌든지 염라대왕에 가서 참선을 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잊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느냐, 죽을 때는 그 병 아픔을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이길 수만 있으면 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데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때 화두가 잘 들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숨이 꼴딱 끊어질 그때까지도 이목고를 한 사람이라야 염라대왕 앞에서도 떡 이목고를 할 수가 있고, 네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볼 때 최상승 활구참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딸 생각 외손자 생각하다가 화두를 놓쳤다 하면은 내생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전생에 했는가를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수백 명 법보제자 계십니다마는 전생에 자기가 무엇을 했던가 아마 아신 분이 계신가 아마 계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퇴 출퇴할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사람이 다시 또 사람이 되었나, 개가 사람이 되었나, 무엇이 되었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모르듯이 내생에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도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 딱 끊어질 때에도 화두를 더 역력하게 화두를 떡 들고서 숨이 따끄닥 끊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중국의 고봉스님처럼 공부가 되건 안 되건 앉아서건 서서건 누워서건 아주 죽기로 이를 갈아붙이고 화두를 거각을 해야, 평상시에 그렇게 해놔야만 마지막 숨 거둘 때에도 이 먹고 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게 될 것입니까? 그때에도 이목구를 할 수 있게 되려면은 밥 먹을 때도 이목구, 똥 누울 때도 이목구, 누가 나 억울한 소리를 해서 속을 박박 긁어줄 때에도 나는 이목구, 배가 아플 때도 이목구, 머리가 아플 때도 이목구, 누웠을 때도 이목구, 슬플 때도 이목구, 기쁠 때도 이목구, 이렇게 해놔야 돼. 옆에서 조금 문만 덜컥 닫힌다고 짜증을 내고, 누가 좀 떠든다고 짜증을 내고, 밥을 빨리 안 가져온다고 짜증을 내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짜증을 내고, 이리저리 화두는 다 놓쳐버리고 이래가지고서는 죽을 때 화두가 들려질 까닭이 없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가 이목구를 했단 말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이, 이것은 우스갯말 같지만은 댁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확실히 그럴 것이로구나. 분명 가남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루 잠깐 소매만 스쳐가는 인연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한 법당에서 같이 법문을 듣고 또 법을 설하고 또 법을 듣고, 이러한 인연은 몇 억만 생의 무량겁의 인연이 쌓여가지고 이러한 만남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연이 해탈로를 걸어서 마지막 목적지인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 회상에서 만날까지 한 사람도 한 분도 이탈한 분이 없도록, 기왕 이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만나가지고 여기서 물러서가지고 참선해봤자 되지도 않고 기도를 좀 해볼까, 갈팡질팡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정법을 믿고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데 어째서 뭔 일이 안 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혹 네가 정법을 믿는데 얼마만큼 철저히 믿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재석천왕이
그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시험에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아들 대학이나 고등학교 시험 본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자기 자신 이런 진리 참선에 있어서 시험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자기 공부해 나가는데 멋지게 합격이 되도록 해야만 아들, 딸, 손자, 손녀도 학교에 멋지게 합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열심히 공부하셔서 도업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